에베소서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어제에 이어서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목적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임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자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전했는지, 오늘날 교회가 전파해야 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7장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이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공동체 안에 귀한 일꾼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너무도 슬프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큰 슬픔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수록 초대교회는 더 강력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첫 번째 전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고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다 세례를 받으니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모든 종파가, 모든 종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 믿는 것을 거부하죠. 사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혼잡해지고 혼탁해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 종교와 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내 것만 주장하면 어떻게 배타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다른 그 종교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도 친구하고 그들도 인정해주고 그들도 존중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것을 전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갈 때 등산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다원주의 사상이거든요. 여러 길들이 있으나 여러 종교가 있으나 정상에서는 만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한 분이시고 모든 근원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생은 부정모혈이라 그러죠. 그러한 인생은 죄의 DNA가 있습니다. 죄의 DNA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트랜스젠더였다가 회심을 하고 모 단체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7살 때에 동네에 있는 젊은 청년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성에 대한 혐오감이 있게 되었고 중고등부 시절에도 왠지 이성에 대한 혐오감이 있지만 동성은 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성애에 이렇게 빠져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양심 한켠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2차 저차 해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얻게 되었는데 너무나 와 닿는 누구에게나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 전환을 해서 물론 이제 생식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겉으로 볼 때 남성의 모습인 것 같은데 뼛속 깊이 여자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첫째는 자기의 양심이 거리낌이 있었고 늘 불편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뭐 근육질이 되고 남성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 이전보다도 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 어떤 힘겨루기를 할 때 아무리 왜소하고 작아도요.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더라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그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많은 젊은 형제 자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요.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인 것처럼 뼛속 깊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의 DNA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의 교주일지라도 어떠한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동일한 죄의 DNA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사명, 복음 전도자가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는 유일하신 왕권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가지고 또한 친히 구약에는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여 주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여 세우시는 구약에서의 세 가지 직임이 있었는데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런 예식이 있었지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러한 메시아이십니다. 세계의 모든 직위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의 문제로 인한 죽음에 대하여, 죽음 후에 받게 될 심판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을 받고 마귀가 가게 될 지옥 불못에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처해진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왜 이러한 죄가 들어왔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꼬였을 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그 죄에 대한 DNA,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의 DNA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독교는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이 있게 되는 심판의 문제,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이 저주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 안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 관한 싸움이라 말씀하고 있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한 유일한 마귀를 이기는 무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시켜 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전했던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란 통치적 개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위임하여 드리며 내 모든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였기 때문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마음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다 위임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39번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가려고 한다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주권을 위임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두 번째 상태적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다. 내가 주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순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통치적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 상태적 개념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니 가정에서도 평안이 흘러가겠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평강이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가정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는 세 번째 공간적 개념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모두 우리 인간의 실상을 교회가 반드시 선포해주고 전도자들이 증거하고 그리하여서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어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가정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사회 악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늘어갈수록 이제 우리 나라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너머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동시에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죄에 대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표식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일정 기간 다니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물세례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물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남은 여생 앞으로는 얼마 동안 나에게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결단과 함께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죠? 과거에 대해서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죽음의 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죽으신 후 장사되었잖아요.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인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뭐예요? 죽어야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옛생활, 옛습관, 자기의 의에 대하여, 옛 죄에 대하여, 그의 죄의 성질에 대하여 모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쑥불쑥 일어나서 또 혈기도 나고 세상에 대한 열망도 있고 순간순간 그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내가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죄가 아까워가지고 끌어안고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끌어안고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내용들을 전파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전도자였지만 또한 목회도 하였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한 결실들을 많이 거두었죠. 예를 들자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였던 에바브라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였더니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놀라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때로는 목회도 하였지만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떠나라 감동하시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서 유언을 했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했고 또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선지자는 어떤 사역이에요? 미리 예견하고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전도자이면서도 선지자의 그러한 사역들을 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생각하고 절대로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 바로 세울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려고 하면은요 세상은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너무 편협된 생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그걸 이렇게 강요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확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유언의 말씀이죠. 믿음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이제 그 제물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제사 제물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라든가 이런 거 으깨어진 거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완전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전제물이 되셨죠. 바울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다 죽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담대한 삶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복음이 거부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복음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그 길을 따라가노라니 많은 박해가 주님이 당하셨던 박해도 고난도 죽음 앞에 이르러 다 경험해 보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의 주님이시며 바울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와 교사는 복음 전도자와는 달리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래서 또 그곳에서 양육하고 그래서 또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도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감독하여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임으로 교인들이 성도가 되도록 지도하는 사역이고요. 교사는 주님이 맡기신 양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교리를 가르쳐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인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했던 자들에게 목양을 하고 또 이렇게 1대1로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유를 향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든 것들을 정말 너무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목양, 그런 또 선교적 삶, 전도자로서의 삶, 교사로서의 삶을 잘 수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 목사로, 교사로, 또 복음 전도자로 이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죠?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는데, 하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네,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또 선지자로 이런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가르치는 자가 없이는 배울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에 와서 또 목회자를 통해 잘 지도를 받으며 또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의 사역도 매우 중요하죠. 목회자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충성스러운 증인들에게 가르쳐서 최대한 4대는 책임져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요, 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바, 그런 이야기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많은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충성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때마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충성된 자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여기까지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가족이든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파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겠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전이란 완전히 함께 연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완전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함께 연결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완전히 갖춤, 완전케 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 눈치채셨죠? 인간 스스로는 완전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것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함께 연결이 되었을 때, 자,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게 되겠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하나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완전히 갖추게 하는, 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본래는 완전한 상태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악과 열매 먹지 않았을 때는 완전한 상태였죠. 근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갖출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는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안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혼자 내면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눈물 짓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3년째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3학년인데. 말씀을 들을 때는 거짓말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다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언니와 다투게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참된 진리와 복음을 들으면 어린아이라도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지금 온전하지 않지만 네가 아직 어른이 아니지만 어린아이로서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내 삶으로 실천하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점점 자라가게 되어 나중에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다라고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을 거예요. 직접 가르치는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수고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각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